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아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야기를 오늘 본문 26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기적 행함들 어찌 중요하지 않으리요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고난의 사건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20절에 저물 때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하루 동안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 무려 성경 112구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7장은 또 날이 저물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루 동안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의 긴 스토리들을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작하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날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귀한 예식을 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 가장 오래되어지고 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분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3,500년이 무려 지속되어져 왔던 절기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장자들을 죽일 때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온 집안에 피가 묻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유월절이 되면 세 가지 음식과 한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양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출애굽하던 날 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피를 온 집안에 뿌리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양고기는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원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뛰쳐나와서 미처 누룩을 넣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게죠.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구워 먹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짜, 무교병 혹은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은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악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떠나는 일은 급할수록 좋다, 신속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거죠. 또 쓴 나물, 하루셋이라고 하는 쓴 양념에 이들은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그 때를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그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식탁 위에 소금 그릇을 올려놓았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로 나갈 때 홍해가 넘실거려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향할 때에 이 홍해는 두 갈래로 쫙 갈라지고 육지처럼, 그리고 마른 소금길을 걸었게 되어졌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배설한 그 잔치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그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음식의 의미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양은 어떤 의미가 있단다, 이 쓴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소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며, 너희들 왜 이 유월절 때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지 아니? 하면서 집안의 가정의 가장이 식구들에게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동체에게 이런 가장이 되어져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빵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이게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따르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것은 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피요 구원의 피란다. 잠시 후에 내가 살찌끼고 흘리게 되어질 피란다. 받아 마시라. 이 설명을 들 때 우리 아가페 가족들, 성도님들은 누구 하나 사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냐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당혹하고 놀랐을까요? 우리가 먹는 이 빵이 주님이 찢겨지고 찢어진 주님의 몸 살이라니, 우리가 마실 이 한 잔의 포도주가 주님께서 흘리실 피라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터인데, 너희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라,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라 말하실진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받으라, 빵을 받으라, 그리고 잔을 마시라.
기독교는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설하는 이 잔치 받는 것입니다. 은혜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구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기도로서 모셔드리지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심령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성찬은 입으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 성령과 주님의 임재를 몸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신비로운 일입니까? 먹고 마시면서 등에 전율이 나타나지 아니하도, 머리가 화끈한거리지 아니해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떤 눈물이 흘리지 않는 감동이 내게 없어도, 오늘 빵과 잔에 동참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가 성찬의 예식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성찬의 빵과 잔을 드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쓰여졌던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빵을 취하신다, take, 우러러 축사하신다, bless, 그리고 그 빵을 찢으셨다, break, 그리고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give. 이 4가지 동사는 신학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빵과 잔에 동참한 사람들의 실존이 무엇인지, 이것을 헨리 나우엔은 자세하게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take, 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빵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빵을 만들어 구워 먹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 아가페 가족의 이 성찬식을 위하여 우리 정은자 권사님이 손수 전문가의 손길로 빵을 만들어서 오늘 이 빵을 제공했는데, 여러분, 선택되어진 이 빵, 그리고 황영희 권사님의 이 포도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취하여 구별된 빵과 잔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인류와 몇십 명들의 영혼들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쓰임받게 되어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천국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우리, 여기에 대한 감사가 성찬 예식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take,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취하시고 선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bless,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존귀한 자녀로 여겨주신 것을 감사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제 구원의 바늘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 블레스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이 몸과 살을 찢으셨듯이 브레이크,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언어를, 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부입니다.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언어를, 내 시간을 잘라 찢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마을의 지역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비워서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받았길래 넘쳐서 여러분 줄 수 있는 존재,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이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사실 너무나도 다양했어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오직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같이 동의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성찬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깊이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가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모여서 연구해서 하나의 신앙적 좋은 문서를 하나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뱀문서라고 그러죠. 뱀문서. 자, 이 뱀문서에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적어도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 살찌 끼시고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쏟아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 전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선행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내게 부여해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남네시스. 이 말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감람산 언덕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부활의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매달려 피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성찬 예식이 끝나 찬송 부르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달라진 존재예요. 부활을 경험한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깨끗하고 정결하여져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사네.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할렐루야. 새 존재가 되어져서 이런 고백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게 되어질 이 떡은 우리가 일반 떡으로서의 떡이 아닙니다. 이 잔은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여서 오늘 그 잔을 마시면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빵을 먹고 마시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홀로 있다, 고독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성령이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헌신짝 버리듯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자매가 내 마음을 긁고 있고 내게 상처를 주고 있고 참 하루하루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 형제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자매 안에도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계시니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니 저도 존귀한 존재니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저 안에도 계시기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가족이 되어졌듯이 천국의 가족이 되어져서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질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엄청난 거룩한 교제가 이 성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또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교제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면서 가지는 이 교제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엄청난 능력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찬에 참여하로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시간이에요. 예배 후에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동석에 앉아서 얼굴 보고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아가페 교회 온 지 7년이 되어졌는데 목사님과 함께 마주보고 함께 점심을 먹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참 죄송하죠. 제가 뭔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근데 손이 떨려서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 식탁 자리에 앉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고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일에 받는 이 성찬 예식,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살아가겠지요. 이 주간은 기름진 음식을 우리가 삼가고 언어를 절제하고 오락을 금하며, 이 주간은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죽고 온전히 주의 십자가 예수만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러운 욕망이나 분노, 미움, 상처 따위를 가지고 품고 살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을 정결케 하도록 주의 영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다스려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비전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할 것뿐만 아니라 한두 끼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고난주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현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빵과 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니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아가페 가족들 주의 몸으로 주의 피로 초대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채찍마다 살찌 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목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옵시고 용서의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한 은혜로운 성찬 예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오래 모두를 감사. 우리 양옆에 손잡아가면서 축복하며 우리 서로 참아주면서 사십시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아멘 아멘. 오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오래 모두를 감사케 하여 주소서.